사무엘 상하는 아주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 상하의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그러니까 신정 정치 시대에서 왕정 정치로 바뀐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제 끝나고 왕정 정치 시대로 들어가면서 어저께는 제가 사무엘 상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다윗 왕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여기 사울의 멸망을 계획했던 사단은 다윗도 역시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비록 유혹은 달랐으나 그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였다. 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칭찬을 하셨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마다의 사단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대대손손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단은 잘 기억해놨다가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한 군대를 파견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환경과 사람과 여건을 조성을 하고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 마치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계획을 짜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이 다윗 왕 하나님의 종 아주 나무로 치면 다윗은 백향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무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구불구불한 나무, 삐뚤어진 나무, 우그러진 나무, 뭐 별별 나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백향목으로 표상이 되었어요. 그는 아주 올곧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멸망시키려고 사단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 치밀한 계획은 다윗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그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걸려들은 거예요. 어떻게 걸려들었느냐 하면 먼저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느긋해지도록 한가해지도록 사단이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사람이 이렇게 느긋하고 한가하면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사람은 한가할 때, 느긋할 때, 그러면서 몸은 건강할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정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낮잠을 자고 나니까 이 몸이 낮잠을 실컷 자고 나니까 몸이 편안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긋하고 낮잠을 잘 자고 나니까 방심하게 됐어요. 마음이 한가하니까. 그래서 자기 옥상에 자기 궁전 옥상에 가서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그 시간에 절세 미모를 가지고 있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이 옥상 가까운 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대낮에 그 여자가 목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글자나도 지금 느긋하게 낮잠 자고 한가해진 남자가 이때 이 다윗의 나이가 50세였어요. 49세, 50세 그때였어요. 그가 이렇게 보니까 환한 대낮에 멀리서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게 누구야? 이렇게 저게 누구야? 그러면서 그 여자를 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은 생각이 아주 이렇게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돼. 나는 왕이야. 왕은 치졸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딱 들었어요. 아니 저게 누구냐고. 안 돼. 누구냐고. 안 된다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벌거벗고 목욕하는 저 여자가 누군가. 그래서 은밀하게 신하를 불렀어요. 너 저기 보이지?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 알아보니까 자기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 여자 오늘 밤에 데리고 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여자 오늘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여자가 그날 밤에 왔어요. 그리고 며칠을 궁전에서 잠을 자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단은 얼마나 치밀하냐면 그 여자의 임신 주기에 이 일을 꾸민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가 있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 남편이 묻지요. 누구 자식이야? 이렇게. 그럴 때 저 다윗 왕의 자식인데요. 대답해야 되는 것이. 이 여자가 다윗 왕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나 임신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단은 완전 범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완전 범죄를 하려면 군대 나가 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불러들여서 이 여자와 합방만 하게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완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우리아를 휴가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가 휴가를 왔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너 모처럼 왔으니까 집에 가서 자라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잡니까? 전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 왕이 머무는 궁전 안에서 쪽잠을 자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 이 다윗 왕이 보니까 이거 너무 큰일 났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방법은 한 가지다. 이놈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까? 다윗이 자피를 썼어요.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장소에다가 홀로 남겨놓고 다 후퇴를 하고 이 사람이 맞아 죽게 해라. 자필 서명을 했어요. 사인을. 이 사람은 자기의 사형 명령서를 가지고 자기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이걸 갖다 줬어요. 아, 요압 장군이 이걸 턱 받아보니까 이건 뭔가 수상해. 어떻게 이렇게 충신을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계획을 짰는지 요압 장군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은 요압 장군은 양심에 걸리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때 믿었다면 이 명령을 불복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 장군은
자기의 명예와 이득을 위해서 그 순종을 해서는 안 되는, 복종을 해서는 안 되는 다윗 왕의 명령대로 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아주 치열할 때 요 사람만 남겨놓고 다 후퇴를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밧세바는 한 달 동안 애고애고 호곡을 하고는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임신을 한 게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냥 두면 죄사함을 받지 못함으로 멸망받을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지 않아서 멸망이 되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멸망받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틀러의 죄도 용서하셨는데 그가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음으로 멸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간음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이 다윗을 살려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선지자를 파견 보내셨어요. 가라. 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해라. 그런데 자고로 왕들은 자기의 죄를 와서 지적하는 사람을 대부분이 다 죽였어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우욱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나 남편이 당신 말이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지적을 딱 하는 순간 아유 미안해요 잘못해서 이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만 죄냐 너는 어땠냐 이렇게 맞받아치잖아요. 이 나단도 이 다윗에게 그 죄를 탁 지적을 하면 10중 8구는 죽어요. 다윗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단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회개시키셔서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를 심부름 보내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겠다고.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다윗이 선지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뜨끔하지 않겠어요? 선지자가 왜 왔지? 근데 선지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성 밖에 양 한 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암양 하나를 사서 키우는데 그 암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은 그 암양을 자기 딸처럼 생각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지극히 사랑하는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는 아주 양과 소가 염소가 차고 넘치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과 소를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요 암양 한 마리 기르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들어보니까 아니 이런 몹쓸 놈이 있나?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서 그런 놈은 4배나 갚아줘야지 되고 꼭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 그 순간 다윗이 확 성령에 의하여 자기가 지은 죄가 다 깨달아지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군. 그때 그가 고백을 할 것인가 나단을 죽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근데 사람은 범죄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 마음이 평안이 깨어지고 없어져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언제나 평안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마음이 구름 한 점이 없는 평안이 언제나 상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고 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서 분리돼서 자기가 멸망받을 것을 두려워 떨었어요. 이제 치욕을 당할 것인지 체면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통 범부들, 평범한 남자들도 이렇게 치졸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의 탈을 쓰고 제가 막 분노가 생긴 거예요. 다윗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윗이 이제 온 국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의 그 부끄러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식들 앞에, 부하들 앞에, 온 국민 앞에, 백성 앞에 다 드러나야 되는 그 부끄러움, 치욕을 당할 것인가? 나단을 죽이고 덮어버릴 것인가? 그리고 자기는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이 그 순간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치욕 쪽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나단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당신은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당신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낳은 그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단의 해방거리, 여호와의 원수 사단이 도대체 무슨 해방거리를 가지고 있길래 이 어린아이가 죽을까요? 사단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게 해놓고는 어떤 사람에게는 암을, 어떤 사람은 관절염을, 어떤 사람은 루마티스 관절염을, 이런 병들을 주거나 아니면 재물에 손실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를 있게 하거나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자기가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래 놓고는 사람들 마음속에 아, 내가 그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하는 생각을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고 사람이 그 말을, 사단이 넣어준 그 말을 믿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값을 내 몸으로 갚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멸망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고 영생인데
사단은 그것을 못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너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셨어.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고 사람이 그것을 그래 하고 믿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사단이 죽이면 사단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밧세바를 범해서 죄악의 씨를 낳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 아이가 죽었다. 이 말만 하면 다윗은 사단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단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 정말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단이 돌아가고 나자마자 아이가 막 아픈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기도 했어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여기 그의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아이가 병들었을 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깊이 겸비하고 그 생명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다윗은 왕의 예복을 벗고 왕관도 벗어두고 여러 날과 밤을 땅에 엎드려 애끓는 슬픔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무죄한 아이를 위하여 간구하였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때때로 사람이나 성읍들의 형벌이 선고되었을 때에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그 형벌이 물러가기도 했었고 신속히 용서하시고 항상 자비스러운 하나님께서 화평의 사자들을 보내시기도 했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그 아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굽히지 않고 탄원하였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자 그는 침착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였다.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죽자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이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음으로 우리가 멸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쭉 읽어드리면 지금까지 들은 것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쭉 다 띄워주십시오. 전부 다 띄워주세요. 어느 날 해질 무렵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는데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였다. 다윗은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여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런 다음 그 여자는 부정해진 몸을 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네, 또 이제까지 통치자로서의 다윗의 기록은 어느 군주도 필적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것이었다. 다윗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성실함은 온 민족이 신뢰와 충성을 얻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악한 자에게 복종시킴으로 인하여 그는 한동안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위와 권위를 누리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자기 권위에 복종하는 자의 영혼을 파멸시키라는 요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다도 왕에게 더 충의를 표했던 요압은 왕의 명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계속 끝까지 해주세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위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여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취한 모든 노력이 다 소용없는 일임이 밝혀졌다. 다윗은 자신을 사단의 권세에 팔았다. 위험은 그를 둘러 있었고 그의 앞에는 죽음보다 더 쓰라린 치욕이 있었다. 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그 밧세바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마음에 간절히 호소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마치 두 신이 우리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쪽 신의 손을 잡아주든지 이쪽 신의 손을 잡아주든지 두 신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사단의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슬픔을 느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네. 이제부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칼은 전쟁을 의미를 하고 다툼을 의미를 하고 재앙이 시작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다윗에게는 내 아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다윗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자기 자식들을 충고하고 책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과 온 세상에 다 아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하고 주의를 주려고 그러면 사단이 그 마음속에 언제나 당신이나 잘해. 당신 우리아 죽였잖아. 이 생각만 사단이 주입을 시키면 다윗이 어떠한 경우에도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식들에게 특별히 아들들이 정력에 관계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는 한 번도 나무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 시편 50편 51편 3절에 보시면 시편 51편 3절에 보시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억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도 자기가 천하게 여겨짐을 느꼈고 자식들도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것을 알면서 그의 그 나머지 생애 50살부터 70살이 될 때까지의 그의 생애는
아주 그 마음이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또 사무엘하 12장을 읽어보시면 칼이 그 가정에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랬고, 그리고 내 철을 너는 은밀하게 남의 철을 빼앗는 일을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내 철을 아주 백주에 내 처가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을 나는 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사단이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후처들을 그 아들이 아버지의 궁전에 장막을 쳐서 거기에서 동침할 것을 사단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이제 죽을 거라고, 그러나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고, 너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받은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계속요.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다 들은 바로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내 죄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사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보려고 아이를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 때문에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꼭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저희가 사람 앞에는 고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또한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고 꼭 영생을 얻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